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기쁨이 있으신가요? 부활절을 맞이하는 기쁨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기쁜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지난 40여일간 사순절을 보내고 또 사순절 기간 가운데 고난주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끝났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순절을 거쳐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것이 때로는 마음의 한켠에 부담감 혹은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다른 때와 비교해서 그래도 내가 이 시간만큼은 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든지 혹은 더 기도해야 한다든지 혹은 금식을 해야 한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부활주일이 오면 이제 그런 거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부활주일의 기쁨이 이런 것이 끝난 것 때문에 찾아오는 기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활절의 기쁨은 그것이 끝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려움의 시간들이 끝났기 때문이 아닌 거죠. 오늘 예배 마치고 로비에서 이제 인사하고 여러분들이 부활란을 받게 될 텐데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기쁨은 평소 주일과 다른 어떤 분위기, 축제와 같은 분위기를 접한다거나 혹은 부활날을 받는 어떤 선물을 받는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참된 기쁨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이 기쁨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갈 때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성도들의 첫 번째 기쁨입니다. 그런데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두 번째 기쁨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은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때 지금까지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 두려움 대신에 그들의 마음에 평강이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 오늘 함께 본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1장 4절 5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제자들은 그 약속을 믿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주님을 따르는 말씀으로 사는 삶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전도하는 것도 기쁨이고 때로는 예수를 믿다가 박해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받는 것도 기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박해를 받는 것 혹은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노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은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거죠. 그럼 마태복음에서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복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누리는 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기로 하신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꼭 성령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성령 받지 않아도 신앙생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성령 안 받아도 교회 출석하고 뭐 봉사하고 뭐 하는 일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특별히 성령은 특별한 사람들, 특별히 주의 일을 위하여 사역하는 사람들, 저나 선교사님이나 뭐 사역자들만 받아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를 사모하지 않고 받으려고 하지도 않기도 하죠. 그러면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예수는 믿긴 했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런 성령을 받는 것은 신앙생활의 선택이라면 베드로와 요한이 굳이 성령 받기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거는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문제라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이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는 것이 기쁨일까요? 그 이유는 이 성령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이 성령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시면 기쁘시죠? 네. 여러분, 선물을 준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합니다. 그 이유는 선물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줄 때 그 선물은 나에게 유익하기에 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나에게 해가 되고 나에게 어려움이 될 것 같으면 그것이 선물일 수도 없는 거죠. 만약 성령을 받는 일이 성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결코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을 겁니다. 성도들이 성령 받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면 물론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선물이 되지도 않을 겁니다. 왜 성령 받는 것이 기쁨일까요? 그 이유는 성령이 곧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15장 13절에도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사람은 이제는 내 능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나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때로는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두려움 앞에도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담대하게 살아가고 세상을 향하여 이기는 승리의 삶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왜 능력이 되냐면 성령은 또한 지혜의 영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6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이
기쁨인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는 것이 기쁨이 되는 이유는 성령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럼 갈라디아서 5장 18절, 요한복음 16장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의의 길로도 갈 수 있고 생명의 길로도 갈 수 있고 승리의 길로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가장 겪게 되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때로는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잘 모를 때인 겁니다. 그것이 이제 방황하는 거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게 살아갈 때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냐면 양 같다 이렇게도 합니다. 왜냐하면 양이 목자 없이는 늘 그릇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그릇된 길로가 아니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은 은혜고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오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오늘 그 기쁨 안에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지금 다시 오사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선물로 주셔서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방황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곳과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셔서 날마다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오니 구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셔서 오늘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는 부활의 증인으로 믿음의 삶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사오니 약속하신 성령으로 오직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쁨을 함께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구하는 영혼에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